그러니 우리가 자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인생을 힘겹게 살 때,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거칠은 벌판 같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때로는 지쳐갑니다. 소진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예배 가운데서, 거룩한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환하고 밝은 얼굴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고 우리 안에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중에는 축복을 싫어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들 축복을 많이 받기를 원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축복이란 말은 말 그대로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축복을 소명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욕을 해도 복음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식이 좀 마음에 안 들 때 이 망할 놈, 빌어먹을 녀석, 이런 말들은 아주 금물입니다. 그런 말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왕이면 감정을 좀 추스리고 이 복받을 녀석아, 이 축복받을 내 자식아, 그렇게 말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의 매개자였습니다. 축복의 전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소명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복을 빌어준다,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을까요? 축복을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인생은요, 그만큼 아름다워지기 마련입니다. 축복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더 큰 복으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대개 축도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예배 마지막에 우리가 축도를 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일종의 선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와 일상을 연결하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축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축도가 중요하죠.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축도 전에 나가시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가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의지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일종의 자기 결단을 마지막으로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작가분이 한국 교회 신자들에 대해서 좀 비꼬는 듯한 말이지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말이죠. 한국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많이 다른데 그 까닭이 뭐냐? 축복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회중들이 마지막에 강대상을 향해서 서게 되죠. 그 가운데 축복 기도를 하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는 성도인데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으로 돌아가면 다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축복 기도할 때는 그 예배당 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들 일어서서 뒤를 보게 해서 축복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뼈를 때리는
그런 일침 유머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축복기도가 예배와 일상을 연결하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아론의 축복 기도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하는 것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의 주어진 소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이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아론과 그리고 그 가문의 모든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따라 오늘날에도 모든 주의 종들이 예배 가운데 성도들에게 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은 이 모든 행위에 대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친히 복을 주시겠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축복의 소명은 비단 목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다 제사장적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우리 또한 그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고 흐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이 축복의 소명을 받은 우리들에게 오늘 이 아론의 축복은 아주 귀중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아론의 축복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짧은 문장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음이 좀 시원찮은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또한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면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삶을 든든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아침 확실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복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라 사람한테서 복을 찾는 것이죠. 뭐 직장 상사가 됐든 거래처 사장이 됐든 아니면 굉장히 힘이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든 사람한테서 복을 찾더라는 거죠. 때로는 돈이나 인맥, 내 지식과 경험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영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것입니다. 우리 삶을 참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우리에게 참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탱해 주셔야 우리는 제대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들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지도하던 한 청년이 최근 제게 전화를 해왔는데요. 이 아파트에 당첨됐다고.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시절에 기쁜 소식이죠. 그 형제는 30살 때부터 근 10년간 청약통장에 돈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도 어느덧 계산해보니 나이가 40이 되었더군요. 이제는 청년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그렇고 아저씨라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수도권 일대 아파트를 분양하는 곳은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얼마나 연구하고 얼마나 발로 뛰면서 정보를 모았는지 모릅니다. 공부를 되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 그 부부가 맞벌이로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돈도 꽤나 모았다고 은연중에
자랑 아닌 자랑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한 차에 그래 얼마 정도 모았니? 물었더니만 뭐 공공 분양하는 아파트 하나 정도는 입주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 계산을 해보니까 얼추 짐작이 갔습니다. 정말 야무지게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청년이 얼마 전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노부모 부양, 특별 분양을 신청하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것이 당첨이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부부가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 LH 공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차여차해서 특별 청약 자격 요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 발표해 놓고 뒤늦게 전화 와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아내 되는 자매는 그간의 남편의 그 노력과 수고가 물거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형제 앞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정말 허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살짝 하나님께도 원망이 들었다고 하죠. 하나님, 저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일하고 나름대로 반듯하게 살았는데 왜 저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텐데 이게 뭡니까? 뭐 이런 푸념 섞인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청년 며칠이 지나서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제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자기가 너무 자기 힘과 자기 열심만 의지했던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막 터져 나왔다는 거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도한 지 한 달쯤 되었을까요? LH 공사에서 생각지도 않은 우편물 하나가 날라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다고 하는 통지서였습니다. 얼떨떨했습니다. 아니 떨어졌는데 이게 무슨 영문인가 싶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그 청약 신청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그것도 경쟁률이 되게 셌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랜덤 추첨을 이 회사가 했다고 합니다. 그때 뒤늦게 정말 막차 타는 모습으로 당첨이 된 것이죠. 이 형제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 힘으로 할 때는 그렇게 애쓰고 영을 빼도 안 되더니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바로 되는구나. 이 청년 연신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은혜입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체험을 했던 귀한 고백을 제게도 들려주니까 저에게 뭔가 이 꺼져가는 영적인 불을 지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고백하더군요. 자기는 코로나 이 시절에 어느덧 자기도 많이 믿음이 식어졌다고. 믿음이 식어지니까 그냥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지혜로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자기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 체험을 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밥을 한번 사겠다고 그런 말까지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허무한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청년이 무엇을 체험했는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이 친구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밤을 새워 일을 하고 아무리 내가 거래처한테 잘 보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영을 써도 결국은요, 이 코로나 시절을 경험하면서 뭘 깨닫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한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에도, 여러분 일터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우리 삶은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더라는 거죠.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실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25절은 우리에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씀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얼굴이겠습니까? 영광의 얼굴이겠죠. 하나님은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영광의 얼굴입니다. 그 영광의 얼굴이 뭐냐? 은혜와 자비의 얼굴이죠. 여러분, 이 은혜와 자비의 얼굴이니까 이어서 어떤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자비로운 얼굴이 결국은 은혜로 이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25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인자한 얼굴인데 우리에게 자비의 얼굴을 하시는데 밝은 얼굴빛으로 우리를 대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밝은 얼굴로 우리를 대하시면 거기서부터 은혜는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얼굴로 흐뭇한 미소를 띠고 계신다면 그 다음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가끔 우리 아이한테 한 번씩 밝고 흐뭇한 미소를 띌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 기분은요, 이 아이한테 뭐라도 하나 거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들 때입니다. 그러니 이 흐뭇하고 미소를 띤 얼굴로 결국은 이 지갑을 열게 되더군요. 지갑을 열게 되고 그때 또 이 장면을 포착한 제 아내는 뭘 또 주냐고 타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고 싶은 걸 어떡합니까? 마음이 흐뭇하고 내 마음이 그 아이를 향한 모습이 밝아지니까요,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밝은 얼굴로 우리를 보이실 때 어떻게 주님께서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냥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많아지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밝은 얼굴을 사모하십시오. 해같이 밝은 주님의 얼굴을 기대하십시오. 우리를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사랑해 달라는 그런 간구를 담아서 주님의 얼굴을 비추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짤막한 문장이지만은 얼마나 함축적이고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의 실제적인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은혜는 자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구구절절히 이야기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밝은 얼굴을 띠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밝은 은혜의 얼굴로 여러분을 비추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통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여러분, 주님의 얼굴은 더욱더 밝아질 것입니다. 더욱더 환한 미소로, 환한 게 아니고 환한 미소로 우리를 비추실 것입니다. 그 밝은 얼굴로 우리를 대하시고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 삶이 이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재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늘 밝은 얼굴로 나를 대해 주십시오. 욕심쟁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그렇게 은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밝은 얼굴로 대하시면 우리 자식들,
우리 배우자 그리고 사랑하는 내 사람들 하나님께서 역시 밝은 얼굴로 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주 드리는 예배가요, 계속 갱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를 자꾸 고쳐 나가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예전에는 그냥 예전에 하던 습성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면 새롭게 예배 드리기를, 새 마음과 새 기분과 새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기뻐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봉사를 하시지 않고 그저 주일에 예배만 드리시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내 이웃을 위해서, 직장의 다른 동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삶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요, 주님을 담대하게 하는 믿음이 얼마나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밝은 얼굴을 띠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없이 놀라운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런 여러분을 아주 한박 웃음으로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주님은 더욱더 밝은 얼굴을 띠신다는 사실, 그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내 이웃들이 분명히 주님의 밝은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앞에 25절의 표현과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좀 돌리신 상황 가운데 다시 우리를 곱게 봐주시고 우리를 이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모습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뉘앙스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실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동시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편 같은 데 보면요, 많은 구약의 신앙인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노여움을 푸십시오. 그 얼굴을 자신들을 향해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게 될 때 우리를 주목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를 구약의 신앙의 선배들은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려버리시면 우리의 기도는 흙끝이 되고 맙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는 공회전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앞길은 막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얼굴이 늘 우리에게 향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또렷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그간의 내 허물을 좀 되돌아보고 자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고개를 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고개를 드실 수 있도록, 우리를 주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평강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강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이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과 바른 위치 속에서 마주하게 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 가운데 평화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가 진정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도, 내가 지위가 높아도, 계속 승진을 하고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는다면 이 마음에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무엇이 좀 부족한데 내 속에 하늘의 평화가 넘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부하고 위치가 높고 잘 나가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 평강이 흐르게 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 하나를 꼽자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성경은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란 딴 것이 아닙니다. 25절 상반절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밝은 얼굴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것이죠. 또한 26절 상반절처럼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목하셔서 우리를 좋게 봐주시고 호의적으로 봐주시는 그 모습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밝은 얼굴로 우리를 주목하시게 될 때 우리는 은혜를 얻게 되고 우리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이 복을 소유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복이 다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 다른 것을 설사 많이 주셨다 하더라도 감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공급받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인생을 힘겹게 살 때,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거칠은 벌판 같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때로는 지쳐갑니다. 소진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예배 가운데서, 거룩한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환하고 밝은 얼굴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르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고 우리 안에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삶과 우리 내면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의 참된 복은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내면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자기가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런 사람을 볼 때면 우리는 그 얼굴빛이 얼마나 밝고 환한지 주목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얼굴, 곧 하나님의 현존과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게 될 때 진심으로 기뻐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요, 우리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역을 섬기는 일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모든 봉사자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또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섬겨 나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빛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얼굴빛으로도
우리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자기 형 에서를 아주 위기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참 좋은 표현이죠. 여러분 한 번씩 이런 표현은 응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권사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뭐 관계는 다 그냥 좋아지는 거죠. 저도 뭐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후배 되는 친구가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뭔가 응어리진 마음들이 다 녹아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얼굴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죠.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근데 그 싸움이 뭘까요? 바로 자기와의 싸움이었을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태껏 자기 고집과 자기 욕심과 자기 뜻대로 살아온 그런 사람들의 표상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그 긴 밤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한 것은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과의 싸움이었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부끄러운 모습과 허물과 그리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 같은 그런 것들과 싸우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형 에서를 만나야 된다는 그 두려움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했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을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때다 싶어 작정하시면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도 함께 그 일을 벌이셨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야곱은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씨름하면서 결국은 존재의 변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비로소 깨닫는 그런 은혜도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야곱은 형 에서를 향해 나아갔죠. 그 전날만 하더라도 그렇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당당히 에서를 향해 나아갔고 또 의외로 자기한테 너그럽게 맞아주는 그 형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하다고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그는 자기의 한계 그리고 견고한 자기 안에 자아와 대면하여 싸웠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게 되니까 형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의 얼굴, 자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요, 결국 내가 하나님 안에서 뭔가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아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가 없고 내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요, 형제 자매의 얼굴에서 여전히 사탄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만 드는 거죠. 그런데 내 속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내 속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모임은요, 거룩한 공동체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이런 모습으로 서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이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천국으로 만드는 소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서 다른 형제 자매, 지체들의 모습, 여러분의 가족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듯 진정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고 기도하며 섬기는 가운데 형제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야말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진정 그 복을 나눠줘야 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고 싶어도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마귀의 모습이 보이고 내가 안 좋은 인간의 모습이 보인다면 어떻게 복을 전달하겠습니까? 형제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발견되어야 진정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진정 축복의 전달자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밝은 얼굴로 여러분을 비추어 주시고, 그래서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주위에 그 형제 자매의 얼굴에서 여러분 또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